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온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행복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할까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축복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모든 성도님들 한 달 동안도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데 태양의 복을 주시고 태음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3만 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참으로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 첫 주일인데 9월 첫 주일을 많은 교회에서 창조절 또는 창조주일로 지킵니다. 같이 할까요? 창조절. 창조절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창조주일, 창조절을 지켰습니다만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이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에서는 100년 전에 지켰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한 20-30년 됐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여러 교회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켰던 절기가 창조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절이 무엇이고 창조절은 왜 지키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에 맞게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세상에는 세상 달력이 있지만 교회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가 설날이냐면, 교회는 언제가 1월 1일이냐면 금년 11월 28일이 교회는 설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28일 날이 무슨 날이죠? 그렇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무슨 절기가 있죠? 12월 28일 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또 무슨 절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일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승천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지키냐면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이 동네 분들은 한 번도 안 지켰나 고개도 끄덕이지 않네.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난 뒤에 우리가 무슨 주일을 지키냐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 강림절부터 지금까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17번째 주일을 쭉 이어가면서 대강절까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몇 달을 살게 되냐면 거의 6개월, 7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골고루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 절기대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절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한 주일이지만 그 성령 강림절 후에 계속해서 성령 강림 후 24째 주일까지, 그러니까
대강절까지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구체적으로 52주일 동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도 쭉 드립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기리는 성부 하나님 주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그중 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이를테면 뭐 성탄절이랄지 또는 부활절이랄지 고난절이랄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교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주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너무 지나치게 성령 강림 주일이 길다. 무려 7개월이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다고 다른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한 거 아니지만 그 핵심과 초점이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많은 교회, 동방교회나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면 언제 할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부터 대강절까지 가운데쯤이면 9월 달부터 우리가 창조절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를 드리자.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절기가 뭘까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지 성부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주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성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창조절을 지키고, 다른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근래 들어서 환경이 너무 파괴되고 환경이 너무 나빠짐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것이고 천국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최근에 와서 환경이 너무 많이 나빠지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전염병 시절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못하는 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환경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는지, 지난주일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진국 뉴욕에 비가 얼마큼 왔냐면 하루에 430mm가 왔어요. 50cm나 비가 와가지고 133년 만에 처음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일상적이 된답니다. 우리 인간이 태운 이런 그 가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1.5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스를 덜 떼거나 뭐 여러 가지 연료를 갖다가 덜 떼서 지구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에 대한 관심?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환경을 지키는 주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창조주의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창조와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할까요? 창조적인 신앙. 창조적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이제 연초가 되면 늘 교회 학교 교사들이 교사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 지방에 있는 한 교회 젊은 청년이 이제 연초가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금년에는 교회 학교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동안 잘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결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지 하다가 몇 달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작심삼일로 툭 꺼져버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 저 금년에는 교회 학교 교사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럴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니 청년 기다려보게 그러더니 목사님 그 광에 가서, 광을 갔다고 우리는 옛날에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도장에 가서 이만한 대나무 소쿠리가 일본 말인가요? 대나무 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를 하도 오랫동안 목사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서 거기에서 뭐 이물질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냥 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 대나무 바구니를 주더니 젊은이 저 냇가에 가서 이 바구니에다가 물을 좀 떠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물을 떠오는지 묻지도 말고 떠오시게. 그랬더니 물을 수도 없고 그저 툴툴거리면서 대나무를 가지고 저 냇가에 가서 물을 떠는데, 여러분 대나무 바구니에 물이 담겨지나요? 안 담겨지는 거예요. 또 뜨면 안 담기고 또 뜨면 그러니까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불이 않고 아무리 떠나 또 안 되는 거예요. 소쿠리 바구니를 갖다가 쭈그려서 떠나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애를 쓰다가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하고 그저 빈 대나무 바구니를 가지고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 도대체 왜 이걸 시켰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이, 청년 대나무 바구니를 잘 보시게. 그랬더니 대나무 바구니가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이 청년이 가져갈 때 대나무 바구니에는 뭐가 있었어요? 먼지가 있고 벌레가 있고 이물질이 있고 더럽고 취했던 이 대나무 바구니가 물을 담글 때 또 떠내려가고 담글 때 깨끗해지고 담글 때 또 깨끗해 담글 때 또 깨끗해져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대나무 바구니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 대나무에 물은 담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나무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나무가 성장하고 대나무 바구니가 깨끗해지고 대나무 바구니가 거룩해지지 않았는가? 콩나물을 시루했을 때 물을 부으면 또 새고 물을 베면 또 새고 물을 베면 또 새지만 그 통나물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같이, 비록 주일학교를 열심히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젊은이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젊은이의 인격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이 젊은이를 축복해 줄 것이네 계속하세 하시게, 이 젊은이가 크게 깨닫고 훌륭한 교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창조적인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한 가지만 이해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나무에다가 물을 담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소망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기도할 게 뭐가 있겠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뭐가 있고, 예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되면 천국 그냥 갈 터인데요. 세상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이 지나치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라든지 꼭 성공하려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바란 만큼 잘 되지 않을 때도, 때때로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결과를 너무 성공적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50%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테마 대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의 물을 담고 생수의 물을 담고 은혜의 물을 담을 때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창조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 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비슷한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쓸 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많은 말씀이 뭐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창조신앙의 1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쓰실 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6번, 7번 말씀하실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동양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칩니다. 낮에 시작해서 밤에 마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생명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영혼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을까요? 밤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일하셨어요? 밤에 일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빛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두울 때 밤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도 축복하시고 낮에도 역사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만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언제 역사하실까요?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밤 시간에, 어두울 시간에, 죽음의 때, 참으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인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기대하는 신앙.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어두울수록 새벽이 온다. 지금 안 되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180개, 280개의 나라가 있고 민족은 수천 민족이 있는데 그 나라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고난이 제일 많았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처럼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는 언제 그 나라가 독립됐습니까? 2000년 만인 1948년에 가서야 독립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둠 가운데도 마침내 저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저녁이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밤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고 저녁에 역사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죽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부활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은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시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45주년 큰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1년 지나도록 우리가 거의 못했어요. 금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참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도 밤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 고난 가운데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눈동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한번 유행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주세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무슨 아가씨라고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탈무드 얘기입니다. 탈무드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눈동자를 가지고 얘야, 눈동자가 두 개다. 하나는 새카만 눈동자 수정체가 있고 하얀 눈동자 유리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을 하얀 눈동자인 유리체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새카만 눈동자인 수정체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까? 탈무드 얘기예요. 그것은 어두운 수정체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하얀 눈동자가 많이 있으면 백내장이 돼서 잘 안 보입니다. 새카만 눈동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 인생은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두움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성경을 보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탈무드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복음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던지 그들은 그냥 실컷 맞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쇠사들로 다 매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때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둠의 문을 찬송으로 연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연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움직이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연 것은 그럼에도 불구했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창조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전염병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적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처럼 존경하는 영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두울수록 아플수록 고난당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창조적인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계획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셨을까요? 계획이 있었을까요? 목적 없이 그냥 만들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저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는 날이 이 땅의 과목과 채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지니까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짐승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우리 인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론과 반대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뭐가 됐다고 믿었어요? 뭐가 됐다고 가르쳐요?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다면 만년 전의 원숭이가 지금은 원숭이가 아니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억만 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만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100년 전에도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이 동네는 되게 창조론을 안 믿고 진화론을 믿는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부터 다른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가 억만 년을 지나도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이 사용하라고, 인간이 보고 인간이 다스리라고 만든 존재이지, 여러분,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 흙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영지교회에 왔을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다 이 길을 쭉 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의 길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는 그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세상과 같은 저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 그들의 목표는 어디죠?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 가는 노정기, 우리로 말하면 7, 80, 990 이 인생을 살아가는 노정기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세상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됩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옷이 떨어진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념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살기 위해서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저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천국입니다. 전염병이 있든지 지진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태풍이 있든지 이 가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잠깐 순간이지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침대에서 잘 일어나셨습니다. 어젯밤 누우셨다가 오늘 아침 침대에 못 일어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돌아가셨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우리 천국을 이 세상에서 연습하라고 저녁이 되면 죽는 연습을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새벽 되면 또 부활하라고 부활을 연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몇 번 죽고 다시 부활하고 자고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연습하다가 아무 고통이 없이 어느 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죽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갈 때 우리 중에서 아무것도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빈손으로 가고 천국은 십자가 바라보고 가고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창조적인 신앙이 뭘까? 그것은 천국을 분명히 목표하고 목적하고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인 줄로 믿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셨다가 참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그 천국에 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창조적인 신앙이 뭘까? 첫 번째는 기대하는 신앙, 두 번째는 목표가 있는 신앙, 세 번째는 뭘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할까요? 일하는 신앙. 아이 목사님 그냥 어차피 천국 갈 테니까 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죠. 그것은 1절입니다. 2절은 뭘까?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도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언제 일하셨을까요? 혼미할 때 흑암 가운데 일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어둠 가운데 일하셨고 성령님도 어둠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지 않고 이 시간 이 지상에다가 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니 아직 내가 낮임에 때가 낮임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신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시작. 잘 믿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대나무를 물에 담그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번 더 담그고 여러분 다 물을 부으면 콩나물 실에 다 물이 빠져도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기력이 있고 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죠? 재임 기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목사님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왜 얻어먹었을까요? 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만 해도 교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뜬금없이 지미 카터 집사님이 대통령이 되더니 미군을 철군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있는 목사님들이 지미 집사님 제발 좀, 카터 집사님 제발 좀, 안 됩니다. 미군을 철군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지미 카터 집사님을 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다른 하나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한테 직접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에서 김일성한테 전도한 분은 아마 지미 카터 집사님이 유일할 것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소위가 되고 난 뒤에 이제 해군이니까 배 함정을 탔어요. 그리고는 그 제독에게, 사령관에게 신고를 했더니 제군은 성적이 몇 등이었나?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위가 되어서 나는 59등을 했습니다. 몇 등이라고요? 59등을 했습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령관이 제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하고 호령을 치는 거예요. 자네는 입학할 때 42등을 했는데 왜 졸업할 때는 59등을 했는가? 최선을 왜 다하지 못했는가? 지미 카터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콩 농장하던 지미 카터 이 집사님을 참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쓰시고, 대통령 후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존경받을지, 누가 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더 예수님 잘 믿고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